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귀한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은 사람을 육신과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 18장 20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죽자 하나님과의 교통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도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면 영혼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즉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면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고 머리하고 손도 좀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모욕하였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깨끗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 육신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육신이 깨끗해지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목욕은 목욕탕에 가서 하는 목욕이 아니라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는 영혼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 영혼이 더러워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예수를 팔자 가롯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욕하였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지대를 샌들 같은 신을 신고 걸어 다닐 때에 발에 먼지가 묻어서 누가 집에 초청이 되어서 오게 되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주는 이것이 초청을 한 주인의 입장에서 행하는 관례였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자주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주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워진 영혼은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집에서 샤워를 하면 깨끗해질 수 있지만 더러워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매일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즉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워져가는 이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워져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살아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할 때에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끗합니까?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야 영혼이 소생케 되므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즉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기 전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은 내가 순종하기 전에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니까 엄청 저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거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무엇이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에게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둑질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잠언 10장 12절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이런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모든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겠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잘못과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해주고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실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종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이런 능력을 허락하시는가? 신명기 3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베푸사,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는데 이 할례를 우리에게 베푼데 언제 베푼다고요?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즉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그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꾸 눈을 찡긋하면서 함께 동침하자고 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덕지하리까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면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요셉에게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가 눈을 찡긋거리고 와도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사 형통한 자였다고 요셉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형들은 저 동생이 이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 앞서 나를 이렇게 형들을 통해서 팔았으므로 이렇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형님이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하고 요셉처럼 아무 일이 없듯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성경의 한 인물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창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런 게 사울 왕의 기분이 언짢지요. 아니 자기를 보고 만만히요, 다윗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보고 천천히 하고 다윗은 만만히, 이 시기심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고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다윗,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리고 또 짐승들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9절에는 보면 전쟁터에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은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절대로 만만히 하는 다윗을 시기하는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실컷 좋은 일하고 죽이려고 오는 사울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 다윗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한 번의 죄를 범한 그 외에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보호해 줍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보호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어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피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이 되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면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 아래에는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다른 바닷물보다 몇 배나 염분이 많이 있어서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릴리 호수는 모든 생물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사해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물을 위에서 받아서 아래로 다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항상 맑고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요단강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려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게 되어서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우리도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베풀어 주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역사가 나도 그 갈릴리 호수에는 생물이 많고 번성하고 다 주위가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받고 베푸는 데가 없어요. 내보낸 데가 없으니 이 사해바다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매 받는 사람은 베풀 줄을 모릅니다. 베풀 행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사람은 지금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베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줄수록 풍성하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섬김을 주면 준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섬김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같이 이렇게 자꾸 다른 데 베풀어 주니까 갈릴리 호수처럼 되는 믿음이 있고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해바다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었으니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히 설 수 있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또 어떤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받은 사랑을 다시 베푸는 뜨겁게 빚자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